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보고 또 참된 평안과 또 기쁨과 은혜들을 나누면서 이번 또 수요 기도회를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또한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엄숙한 순간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길 원하지만 제자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음껏 또 즐기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 어차피 모든 공생애가 끝나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계획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내 모든 것을, 어쩌면 주님께서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사랑으로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마무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사랑만 아니라 때로는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날 그 사람, 이제 가룟 유다까지도,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주님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내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검과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우리 18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서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이제 주님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고백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오늘 주님은요 다 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 무섭고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불행한 일은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불행을 스스로 자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귀의 울무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기에 힘쓰고 애쓸 때 참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단 마귀의 그 올무를 주의해 보시면 가룟 유다가 넘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가룟 유다와 또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의 발까지 씻겨주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 발도 함께 씻겨줍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뭐가 이쁘다고 발까지 씻겨줘. 그냥 너는 그냥 가 할 수도 있지만요.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밥을 잡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발을 씻기는 행위는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사람, 가장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 먼지 가운데 있던 그 발들을 들어오기 전에 발을 씻겨주는 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그래서 큰 집에 가거나 어디 가게 되면 그 발을 씻겨주게 되는데 주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바로 제자들의 그 발들을 씻겨주는 모습, 어쩌면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십니까? 어쩌면 법도에도 맞지 않습니다라면서 예수님께 크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인데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오늘 베드로는요 이 말을 어떤 의미냐면 주님 왜 주님께서 왜 굳이 내 발을 씻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백과 함께 뭘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 알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서 뭐라고 합니까? 더 강하게 합니다. 이 말을요 내가 예수님께 조근조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이 죄 많은 내 발을 왜 씻으십니까? 정말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도리어 더 크게 소리치면서, 그래, 바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는 이 정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더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치지만 어느 때 그 말씀이 저들에게 깨닫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의 도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씀도 듣고 우리가 성경도 많이 보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팍팍 와닿게 됩니까? 그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심령 속에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 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이제는 큰 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를 보면 참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늘 보면요, 뭔가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수제자인 거 알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너와 나가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분명히 베드로가 그렇구나. 그럼 나는 주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제가 예수님 수제자인 거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도리어 더 많이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그 정도는 씻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도리어 더 과하게 오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바로 베드로 생각은 내 발뿐 아니라 나를 씻겨주는 그 의미, 그것을 알았다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직 몰랐기 때문에 내 몸을 씻겨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기면 너희가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동일하게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넘길 수 있을까? 그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알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에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모든 것을 무르고
허리춤에 수건을 차며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나서 내가 왜 이것을 행하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 제가 압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비록 스승되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내가 씻겨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처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 나를 팔 자도 있고 나를 배신할 자도 있고 어쩌면 나를 떠날 자들도 있고 도망치는 자들도 있고 이 모든 사건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겨주고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있습니까? 바로 주가 선생이 된 자이지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지 말고 도리어 너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가나안과 또는 이방인들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는 몸소 실천하고 본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믿는,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틀에 묶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힘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냐? 내가 내 발을 다 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늘 먼저 섬기며 주님께 나아갈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주와 선생이 됐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면 내 발도 내가 씻기 힘든데 남의 발을 왜 씻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베풀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서로를 씻겨주시 서로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발을 씻길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보면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부터 먼저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게 맞습니다. 어디 가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 참 서로 손발이 잘 맞으면 좋은데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많은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구의 발부터 씻겼을까?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부터 발을 씻겨줬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 옛말에 미운 애기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처럼요,
정말로 나를 팔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전심으로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고백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갈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면 어떤 길도,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바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도 그리고 문제들도 역경들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들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저들의 죄를, 또한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저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 많은 우리 때문에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